할렐루야. 지난주에 2025년 제1차 선교팀이 필리핀 보호를 갔다 왔습니다. 받은 바 은혜가 너무 벅차서 들뜬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우리 한 장로님 기도처럼 나라가 걱정이 되고 또 염려가 되어 마음이 많이 무겁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 번 더 절실히 깨닫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필리핀에 가 있는 동안에 제가 항상 외국 나갈 때마다 저한테 늘 선교를 주시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있는데 제가 그 돈을 늘 제가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리핀에 가 있는 동안에 우리나라 돈이었지만 제가 그 돈돈 전사한테 주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돈이니까 귀하게 써라 그렇게 줬습니다. 주면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주면은 필리핀에서 필리핀 돈으로 바꿀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난 작년도 12월 달에 있었던 계엄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에 대한 돈 가치가 동아시아에서 많이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 동아시아에서 어떤 곳에는 우리나라 돈을 교환해 주지도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잘 하다가 그만큼 우리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번에 필리핀 가서 참 많은 은혜와 감동들과 내용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 개인적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밤에 출발해서 화요일 날 새벽에 필리핀에 도착을 했는데 그리고 그 화요일 날 오전 11시에 저희들이 전부 올해 첫 선교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와서 한 12시가 조금 되었던 시간인데 밖으로 나와서 우리가 구입한 땅 8,500평을 한번 전체가 한번 돌아보자, 한번 밟아보자, 한번 경계를 확인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다 나와서 제가 제일 앞장서서 가는데 세상에 우리 돈돈 전사님께서 키우고 있던 염소가 그때 마침 새끼를 낳았습니다. 첫 예배에 첫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에게 첫 생명을 보여주신 겁니다. 염소의 임신기간이 145일에서 160일입니다. 그 사이에 언제든지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와서 선교지의 뒷마당에 나가니까 이 염소가 우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풀밭에 방목되어 있는데 풀밭에 방목되어 있는 염소가 새끼 놓는 걸 본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 앞에서 염소가 새끼 2마리를 놓았는데 사진 한번 보실래요? 오늘 앞에 주보 사진에 그 가운데 염소 새끼 1마리 웅크리고 앉아있죠. 그렇죠? 요게 낳은 지 10분도 안 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염소 새끼가. 저를 한번 보세요.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에 진짜 맞추려고 해도 못 맞추고 어떻게 염소 새끼 놓는 시간을 우리가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2025년 첫 선교의 문을 열면서 첫 선교팀이 첫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밟는 땅에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태어나는
현장의 그 모습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두 마리가 태어났거든요. 두 마리가 태어났는데 앞에 사진에 보듯이 전부 다 얼룩무늬를 갖고 있는 염소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 얼룩무늬가 태어난 염소를 보는 순간에 돌아가서 오늘 이 본문을 갖고 한번 말씀을 나누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고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어 민족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말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큰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기적은 출애굽기 통해서 광야에서 기적이나 아니면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의 기적들이 대부분이지, 여러분 기억에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준 기적이 뭐가 있겠어요? 그저 100세 때 아들 하나 낳았다는 것 말고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땅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파서 셈을 얻기는 했지만은 그것을 기적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물 파서 나왔는 물이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전 세계 한 210 몇 개 국가 가운데서 사람 이름을 나라의 이름으로 삼은 나라는 이스라엘 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을 국가의 이름으로 세우고 그 이름이 3000년간 이 땅에 그 이름으로 유지되어 온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뿐입니다. 그만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성경에서 중요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그 족장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장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기적 베풀어 주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가운데서 하나님 보여주신 가장 큰 기적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30장 25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이 시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물론 요셉, 야곱 이야기 다 알겠지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야곱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쌍둥이 아들입니다.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형이 에서라고 말하지만 둘이가 태어날 때 서로 발목을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한 몸같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머리가 먼저 나왔던 에서가 장자였고 발이 나왔던 야곱은 차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법에 따라서 장자가 에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장자가 야곱이다, 차자가 장자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에서와 야곱이 장자권을 다투게 되고 그 장자권 문제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겨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어서 어머니 리브가가 급히 그날 밤에 동생을 자기 친정집이었던 밧단 아람, 자기 친정 오빠가 있는 라반 오빠가 있는 그 친정집에 야곱을 밤에 야반 도주시켜 보냅니다. 그 거리가 800km입니다. 800km를 야반 도주해서 그 집에 가서 야곱이 한 달을 쭉 머물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 달을 머무니까 자기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나는 친척이고 고륙인데 네가 언제까지 그냥 이렇게 우리 집에 있을 수 있겠느냐? 오늘 품삯을 정하라. 네가 나를 위해 일을 하면 품삯을 주마 하고 29장에 보면 15절 이하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야곱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자기 눈에 마음에 들었던 라헬, 자기 외사촌 동생입니다. 라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따로 품삯을 정하지 말고 내가 둘째 딸 라헬을 내 마음에 드니까 내가 7년을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무임금으로 일을 해줄 테니까 그 대신에 라헬을 나의 아내로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외삼촌 라반이 옳다 그렇게 하자 해서 이 야곱이 외삼촌과 계약을 맺고 7년을 하루처럼 일을 해서 마침내 7년의 세월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을 찾아가서 계약이 끝났으니까 이제 라헬을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이제 장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위해서 라헬과 결혼식을 대대적으로 엽니다. 그런데 낮에 결혼식은 둘째 딸 라헬과 열게 하고 밤에 잠자리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첫째 딸 레아를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7년을 죽도록 고생했는데 낮에 결혼은 라헬과 했는데 밤에 자고 일나 보니까 자기가 싫어했던 그 큰딸 레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화를 내며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7년간 죽도록 고생했는데 내가 이럴 수 있느냐 라고 했더니 라반이 점잖게 말을 합니다. 오야, 네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나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가 있는데 동생을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네가 7일 뒤에 네가 원하는 라헬도 줄 테니까 또다시 7년을 날 위해 봉사를 해라.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워낙 라헬을 좋아했던 탓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내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또다시 품삯을 정합니다. 그래서 레아와 결혼하고 난 다음에 7일 뒤에 라헬과 결혼을 해요. 라헬과. 그리고 앞으로 7년간 이렇게 이제 죽도록 무임금으로 봉사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25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7년의 세월이 지났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과 맺었던 14년의 계약이 끝나서 자기 아내 이제 그 라헬이 요셉을 낳았으니까 이제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 집으로 가고 싶다. 보세요. 30절 보세요. 25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25절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지금 야곱이 14년 만에 자기 장인 라반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제 요셉도 낳았고 이제 외삼촌과 계약 14년도 끝났으니까 이제 나를 보내어 나의 고향 나의 땅으로 보내달란 말을 합니다. 여기에 나를 보내어라는 이 보내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은 감옥에 있던 죄수를 풀어달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다르게 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노예를 해방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이 직장을 다닐 때 해고하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말이 뭐냐면은 이제 14년 기간이 끝났으니까 나를 해방시켜주고 나를 풀어주고 나를 독립해주고 나도 이제 처자식이 있는데 나도 내 집에서 이제 내가 쓸 수 있도록 나를 보내달라 간곡하게 청을 합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91살입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91살 동안에 있으면서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게 3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야곱이 말합니다. 외삼촌도 알다시피 14년 전에 내가 왔을 때 외삼촌 살림이 변변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도록 고생하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셔서 외삼촌이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형편을 보니까 나는 이미 아내가 4명이나 있고 아들이 11명이 있고 딸이 하나가 있는데 내 집은 도대체 언제 세웁니까? 내가 언제까지 처가살이 해야 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여기 빌부터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래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도 이제 나이 91살이고 자녀들도 있으니까 이제는 나를 놓아서 나를 보내주셔서 나를 고향 가게 하게 하시고 나도 이제 내 힘으로 내 집을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 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을 했더니 장인어른 라반이 31절 말씀만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절 보세요. 라반이 말합니다. 그래 자네 말이 옳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4년 동안 내 밑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나. 자네 덕분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큰 부를 이루었네. 이제 자네도 독립할 때가 되었으니 무엇이든지 내게 말하라. 그러면 내가 자네가 필요한 것 무엇인지 주마. 사이도 아들인데 내가 무엇을 못 주겠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야곱이 라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는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삼촌의 것으로 아무 주지 않습니다. 다만 나를 위하여 이 일만 행해 주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보세요. 장인어른의 말씀은 고맙지만 14년간 먹여준 것도 감사한데 14년간 처자식들 건사한 것도 감사한데 내가 낯짝이 있지 어찌 장인어른 재산을 달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이 말만 장인어른 들어주시면 내가 장인어른의 양떼도 건사해 주시고 내 품삯은 내가 정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황당하고 가장 귀한 제안을 합니다. 자, 31절 말씀만 보세요. 3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제 제안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무슨 얘기냐면 외삼촌께서 내게 주실 거 한 개도 없고 안 받겠습니다. 당시에는 어떻게 품삯을 정했냐면은 내가 남의 집에 양의 목동을 치잖아요. 그러면 임금을 받는 게 아니라 양 치는 기간 동안 새끼를 놓잖아요. 그러면 그 새끼의 20%를 받는 게 보통 계약입니다. 그러면 야곱도 그냥 정상적 계약을 맺으면 라반과의 계약에서 새끼 태어난 거를 20%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야곱은 라반의 제안을 거절하고 자기가 품삯을 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20%가 정해져 있어도 실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양을 키우다 보면은 늑대가 오잖아요. 물려 죽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을 전부 양치는 목동에게 다 양주인이 떠맡깁니다. 그리고 새끼가 태어나서 나중에 결산할 때 좋은 것은 전부 주인 것이고 빌빌한 것만 골라가 20%를 주고 그 중에서 죽은 양을 다 빼고 주니까 품삯이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계산이. 그래서 야곱은 자기 장인이지만은 그런 거 안 맺겠다면서 나중에 괜히 장인들 얼굴 붉히고 서로 싸우고 네 양이 많니 내 양이 많니 그런 거 하기 싫다면서 다만 내가 원앙해달라. 지금 장인어른 눈앞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데 이 양과 염소 중에서 얼룩무늬 있는 것, 검은 점이 있는 것,
색깔이 다양한 것만 새끼가 나면은 그 새끼 나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장인과 다툴 일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흰 것은 전부 장인의 겁니다. 흰 것은 전부 다. 대신 얼룩무늬 검은 점 있는 거 그것만 내게 달라. 그러면 문제없지 않겠습니까? 33절에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할 때에, 내 양들을 조사할 때에 혹시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는데, 나의 의라는 것은 방금 내가 말한 것, 내가 얼룽지금을 받겠다는 그 의가 나의 대답이 되리니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않은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걸로 하소서. 그때는 와서 내게 마음대로 하소서. 내 양들을 물어보고. 이렇게 야곱이 제안을 합니다. 야곱이 제안을 하니까 34절에 라반이 이렇게 말하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사실 번역이 매우 이 원문을 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원문은 뭐냐면은 라반이 그 말 듣고 너무 기뻐 손뼉을 치고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며 아이고 네 말이 옳도다. 오야 내 무조건 네 말대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라반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성산이 있는 기 때문에 그래요. 성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하고 난 다음에 35절 보세요. 그날에 그 야곱과 이야기한 그날에 이 라반이 순염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가린다는 말은 뭐냐면 몰래 빼앗아 빼돌린다는 뜻입니다. 몰래 빼돌려서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얼마? 사흘길 100km를 떨어진 거라. 자, 잘 보세요. 야곱의 생각에는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한두 마리가 있었어. 얼룩무늬가. 미천이 있어요 없어요? 미천이 있는 거라. 그래서 저놈들로 시작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라반이 있잖아요. 그 자기 양무리 가운데서 조금만 색깔이 이상한 건 싹 다 거두어서 있다는 거야. 사흘길을 떼어서 미천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야곱이 뭐만 낚여놓은 거예요? 흰 것만 싹 남겨놓은 거라. 흰 것만. 자, 그런데 야곱은 도대체 왜 이런 황당한 제안을 했을까요? 왜 이런 황당한 제안을?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을까요? 보세요.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딸 둘이를 속이며 희생시켰던 사람이 라반이잖아요. 그렇죠? 물질에 가난한, 세상 이치에 가난한 라반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라반이 기뻐하며 흔쾌히 감사하며 소리 높여 감사하며 야곱의 제안을 받아준 까닭이 뭐겠어요? 성산이 100% 누구에게 있다고? 내게 있다고. 왜냐하면 라반도 평생 목동입니다. 라반도 평생 양을 치는 목동이라니까. 그러니까 아롱진 양, 점 있는 양, 염소 그런 거 10,000마리 1마리 우생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 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게 제가 성지순례 2번 갔다 왔잖아요. 터키를. 그리고 내가 특히 성지순례 갔을 때, 첫 번째 성지순례 갔을 때 길에서 양과 염소물이 많이 봤습니다. 내가 길에 가면 많이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보세요. 이거 이제 우리가 양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양 말고 우리가 염소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흑염소 생각나요. 흑염소 생각나죠, 그렇죠? 그런데 중동의 염소는 흑염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염소는 뭘 얻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고기 얻기 위해서. 흑염소탕 정력이 좋대잖아요, 그렇죠? 고기 얻기 위해서 먹지만 중동의 염소는 고기한 털을 얻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터키를 갔을 때 그 가이드 선교사님께서 막 무리가 막 있는 거야. 있는데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여러분 중에 혹시 저 중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 이야기 보라니까.
제가 장담하지만 우리는 여기는 아무도 구분 못해, 양과 염소를. 왜냐하면 우리 생각 염소는 무슨 염소라고? 흑염소라고. 흑염소는 털이 있어 없어? 털이 끝에 털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흑염소를 기르는 데가 호주나 우리나라 몇 나라뿐입니다. 염소 종류가 600 종류가 있는데 고기를 취하기 위한 염소는 몇 종류뿐이고 나머지는 무슨 염소라고? 털을 다 얻는 거야, 털을. 그래서 염소나 양이나 보면 구분돼 안 돼? 구분이 안 돼, 염소나 양이나.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염소와 양이. 그래서 선교사님 말씀하시더라고.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절대 양과 염소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근사님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염소 키우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다 털이 복실복실할 생각. 완 다 똑같아. 뿔도 다 나 있어. 그런데 그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염소의 꼬리 있잖아요, 꼬리. 꼬리가 바짝 서 있으면 염소, 꼬리가 내려져 있으면 양이래니까. 그거 말고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외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선교사님 말이니까. 진짜 그러고 보니까 똑같이 생겼는데 꼬리를 든 놈이 있고 꼬리를 내린 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동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의 염소는 전부 다 흰색이라, 털을 넣기 때문에. 털을. 우리처럼 무슨 흑염소가 안 다닙니다. 흑염소 없어요, 그게. 흑염소가. 그러니까 지금 라반은 100% 흰양만 야곱에게 맡겨놓고 돌연변이 생기는 조금만 얼룩한 거 다 뭐예요? 싹 다 거둔 거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하면은 100% 흰양과 흰염소만 있는데 이 흰양과 흰소가 교미하면 뭐가 나와요? 흰염소가 나오는 거라, 이거는. 무조건. 그러니까 라반이 볼 때, 이 야곱이 돌았나? 아니, 미안합니다. 제정신인가? 아니, 그냥 품삯 20%를 받지. 아니, 제가 무엇 때문에 얼룩무늬, 점 있는 거. 여기 사진 나오려면 모르겠다. 여기 사진 보세요. 이 사진 보시면 염소 오른발에 뭐가 있어요? 검은 점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거 있으면 날 달라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하는 얘기가 딴 게 아니고, 이렇게 얼룩무늬가. 희한한 건 뭐냐면요, 돈돈 전사가 키우는 모든 염소가 얼룩무늬 염소입니다. 정말 놀라우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라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 100% 승리하는 거라. 무조건 성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기뻐하며 얌치며 그 마지막, 야곱의 마지막 미천이 될 만한 몇 마리 줬다 다 먹었다고? 다 빼앗아가지고 전부 다 사흘 길 100km나 떨어지니까 야곱은 완벽한 100%인 흰 염소와 흰 양만 싹 받았는 거라. 여러분, 야곱도 목동입니다. 14년을 양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가 몰랐겠습니까, 이 일을? 그가? 그런데 그럼 이게 야곱의 생각인가? 아닙니다. 야곱의 생각이. 이로부터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밧다나임은 20년째 되던 때에 야곱이, 자, 창세기 31장 4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들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20년째 되던 해에 자기 삼촌과 14년의 계약을 하고 6년이 지나서 20년이 되는 해에 야곱이 드디어 마침내 가나안 땅 돌아가야 되겠다 싶어서 먼저 자기 아내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하는데, 양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11절에 31장 11절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 라반 네게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좀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야곱이 있잖아요, 그 계약하고 난 다음에 양들이 교미할 때, 양들이 물을 마실 때 신풍나무나 버나무 껍질 벗긴 걸 보여주면은 얼룩무늬가 나오는 겁니다. 얼룩무늬가.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 말 되는 얘기 아니에요. 말이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말이 되는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니까. 어떻게 양이 교미할 때 신풍나무 가지 흔들고
양이 물 먹을 때 껍질벗기 버드나무 잎을 보여주면 양의 새끼가 얼룩무늬가 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 이야기가. 이걸 믿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야곱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에 20% 받지 말고 내 말 잘 들어. 잘 들어. 너 양 교미할 때 신풍나무 흔들어. 버드나무 물 먹을 때 보여줘. 그러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믿겠습니까? 지금 야곱 앞에는 20%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현실의 계산이 있고 꿈에 본 하나님 말씀 그냥 나무 흔들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거를 삼종아 계약해라. 자기가 계약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있을 때 여러분 어느 말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씀을 따라야만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 여러분이 안 믿어질 때 말씀을 따라야 기적이 있는 거라. 내가 내 이성으로 내 논리로 내 생각을 따르면 20%라. 20%. 그것도 나 쌓아야 돼. 장인어른가. 그런데 야곱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은 14년 차가 되던 해에 지난 14년간 어떻게 목동들이 양주인과 이문을 나눈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라반이 네가 원하는 대로 말해라. 내가 기약해 주마 라는 말을 듣고도 야곱이 그런 얘기한 게 아니라 꿈에 보았던 꿈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 맞단함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누가복음 5장에 가면은 그 유명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 만난 장면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전부 다. 우리 신약성경 96페이지 한번 찾아볼까요? 96페이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세요. 날마다 이 현실이 있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100% 흰색인 양이 있는 현실과 하나님의 선포와 말씀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양은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고 말씀은 그냥 나만 들은 거라.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날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민인 겁니다. 그 고민에서 그 약삭빠른 속이는 야곱이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따랐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성경 최초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인데 5장 1절에 보면은 그때 뭘 하고 있었는가? 날 보세요. 그 보면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나오셨는데 무리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2절에 보면 베드로는 그때 마침 밤새 고기 잡고 나와서 배에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성경의 첫 번째 대화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대화가 되게 황당한 대화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달라는 겁니다. 배를 타서 배를 좀 띄워달라, 배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한번 나를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냐면은 그날 난생 처음 본 어떤 젊은이가 고기 잡는 자기 배를 빌려달라는 겁니다. 뭐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어떤 25톤 화물 영업용 기사가 있었는데 영업용 기사가 일 마치고 차를 주차시켰는데 운전 면허증도 없는 사람이 와서 차를 빌려달라. 이런 부탁하면 돼, 안 돼? 하면 안 돼요, 이런 부탁을. 그리고 베드로의 배가
무슨 돈 주고 빌리는 배예요? 고기 잡는 뭐예요? 고기 배라, 자기 그거 배라니까 뭐 돈 주고 빌리는 렌트카가 아니라니까. 빌리러 왔는데 더 황당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배를 빌리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배를 빌려요. 하나가 교통수단으로 빌리잖아요. 그렇죠? 뭐 급히 갈 때가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버스가 안 와서 그래서 빨리 내가 건너가야 되는데 배라 타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고기 잡는 거잖아. 배는 배거잖아. 그런데 얼마나 황당하냐면 그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기 배를 빌린 이유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상상할 수 없는 이유라. 이유가 뭐냐면은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배를 빌려달라는 거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배를 빌리는데 그 배를 쓰기 위한 용도가 설교를 하기 위한 단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교회로 쓰기 위해서 배를 빌린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양이 교미할 때 나뭇가지 흔든다고 얼룩무늬 양이 날 거라는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배는 고기 잡는 거 아니면 뭐예요? 교통수단이야. 흰 양은 교미하면 뭐해? 다 흰 양이라, 흰 양. 그런데 상상도 하지 못할 이유, 배를 빌려달라는데 교통수단도 아니고 고기 잡는 것도 아니고 오늘 네 배에서 이 강대상을 쓰겠다, 설교 단상을 쓰겠다, 그런 네 배를 빌려달라, 이렇게 말해서 세상에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데 배를 빌려줄 사람이 있겠어? 그날 아침에 베드로는 자기의 배가,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쓸 수 있다니까. 성전으로. 그게 배든 그게 뭐든 상관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며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황당하기 짝이 없다니까. 황당하기. 홍해를 가르래, 바다를. 그날 베드로가 세상에 자기 배가 고기 잡는 배가 아니라 사람에게 설교하는 성전으로 바뀌니 베드로가 사람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잡는 어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배가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배가, 내가 고기 잡는 배가 성전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고기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거라. 우리가 바꾸어 말하면은. 그래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요청을 예수님이 했고 베드로도 그 요청을 받아줍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니까.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이 어부인데 지쳐 있는데 아침에 누가 나와서 강대상 쓰겠다고 배비를 빌릴 사람이 있겠어요? 그 자리에서 빌려주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는 그걸 빌려줍니다. 그래서 세상에 신풍나무 흔들어라, 누가 그 말 믿겠어? 누가 흔들었다고? 야곱이. 배를 빌려달라, 강대상으로. 누가 그걸 믿겠냐고? 베드로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걸 주께서 원하실 때 황당하지만, 그래서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말씀의 성취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야만.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빌려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4절 말씀에 보시면은 말씀을 마치시고 나오는, 이게 말씀을 마쳤다는 말은 설교를 끝냈다는 말이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은 설교를 중단하고 말씀을 하시다가 중단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막 말씀을 설교하다가 청중 앞에 한 앉아 있어. 예수님 베드로의 배는 지금 교회라, 강대상이라 막 설교를 하다가 문득 예수님께서 말씀을 딱 멈추고 베드로를 보시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또 황당한 말을 하는 거라. 뭐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 입장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로 정직한 고백합니다. 5절 말씀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선생님이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예배 중에 선포하시니,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니,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뭘 의지한다고?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예배 중에 말씀하시니, 예배 중에 선포하시니, 내 뜻은 아니지만은, 내 경험은 아니지만은 오직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검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으로는 어떻게 나무 흔든다고 얼룩무늬 양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말씀과 강단에 선포되는 걸 들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날 베드로는 이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제가 선교를 나가면 벌써 2003년부터 나갔으니 지금까지 무슨 수백 차례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리핀에 땅을 8조 병 샀다, 교회 지었다 그러면 꼭 내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 아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는 게 아니고, 아유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베델 교회 그렇게 돈이 많나? 얼마나 돈이 많아? 한 달마다 매일 나가나? 아마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 제 돈 없는 여러분이 잘 알잖아. 다음 주에 우리 본다니까, 우리 조정 보고. 나도 안 나고 싶어. 진짜 막 밤에 새벽에 막 올 때마다 막 진짜 비행기 진짜 미치겠어. 진짜 막 저 안 타고 싶어 진짜. 5번에도 진짜 막 새벽에 비행기 타는데 미치거든 진짜. 이번 함께 가셨던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선교 정말 힘듭니다. 비행기가 보통 문제가 새벽마다 새벽 2시까지 막 거기 공항에 앉아 있다가 2시 넘어가 나가 타는 게. 그런데 뭐냐면요, 선포가 되니까 가는 거라. 말씀에 의지하여서. 돈으로 가는 게 아니야. 돈으로 가는 게. 말씀에 의지하여 가면 어쨌든 간에 돈을 마련해 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돈 없어가 못 간 적 없었고, 한 번도 돈이 없어가지고 무슨 고민한 적도 한 번도 없었고. 한 보세요. 이번에 우리 12명이 갔는데 1인당 회비가 120만 원이라. 2월 말에 치앙마이 150만 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홈쇼핑에서 보홀 3박 4일 돈 얼마인지 아세요? 29만 원, 29만 원. 29만 원 내면은 1박 50만 원 호텔을 3박 3일 재주고, 3세끼 음식 다 주고,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20만 들어가도 어떻게 산다고? 그 호텔 근처도 못 가. 50만짜리 호텔에. 우리가 밥 다 알아서 먹어야 되고, 식당 다 찾아가야 되고, 우리가 전부 다 막 우리 차도 우리가 구해야 되고, 머리가 골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몇 배를 더 내고도 3배를 더 내고도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성령의 감동제 받아가는 건 뭐냐면은, 이 나무까지 하나 흔들어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얼룩무늬가 난다는 거라.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내 계획, 내 의지, 내 생각도 안 되지만은 예배 중에 말씀이 선포되니까, 내 배가 강단으로 서해지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나가면 배에 그물이 찢어진다니까. 이번에 건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제 2차로 저희들이 8,500평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고 따듬고 하려고 합니다. 이 원래 계획이 안 돼 있던 마지막 3일차 예배를
천원장이 갑자기 하나님 감동받았다고 예배를 하자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원래 계획은 첫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안 하기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갔던 분들이 그난 7년 고생해서 위로해 주자 했는데, 그런데 첫날 예배 드리고 내가 설교하고 내려오니까 나보고 첫 번째 말이 뭐냐면은, 목사님 3일 마지막 날 목요일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나보고 이야기하더라고. 하는 감동 주셨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막 날 불이 쏟아졌습니다. 한정말 마지막 날 현장에 쏟아졌는데, 그때 천원장이 밑도 끝도 없이 포크레인 얘기를 한 거예요. 포크레인 사야 된다고. 하나님 감동 주셔 포크레인 사야 된다고. 그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함께 갔던 우리 서태원 한 분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포크레인 비용 1,000만 원 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갈 때 포크레인 생각이 있어서 없어서? 아무도 없었다고, 아무도. 그런데 말씀 중에 감동되어 이야기하니까 포크레인 값 한 3,000만 원 정도 하는데 종고가에, 원장님, 목사님, 내가 1,000만 원 감당하겠습니다. 돈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그 물질을 예배해 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막 계산 두드려 보고 재 보고 막 되나 마나 막 집에 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야곱의 계산으로 보면은 어떻게 버드나무 가지 걷는다고 울릉무늬가 나와 양이. 베드로의 계산으로 보면은 내가 어부인데, 내가 목동인데 지금 어떻게 기쁜 데 가지고 고기가 나와. 내가 내 형편으로 보면은 여기 온 돈도 겨우 대가 왔는데 어떻게 내가 한단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에 내 감동이 받아서 그때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예비하시고 축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야곱이 어떻게 됐는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 창세기 30장 43절 마지막 절 말씀 보시면은 한번 보세요. 창세기 30장 마지막 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할렐루야. 야곱은 뭐만 흔들었어? 나무만 뭐 딴 거 당연히 없어. 나무 흔들었는데, 양을 치면서 나무만 흔들었는데 하나님은 양떼도 주시고 노비도 주시고 낙타도 주시고 나귀도 주시고 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의지하여 일을 하면 말씀의 성취가 반드시 와요. 내가 내 의지로 하면 내 힘의 결과를 얻는 거야. 내 힘의 결과를. 그건 얻어봐야 20%밖에 안 돼. 아무리 얻어봐야. 내가 아무리 고기를 던져도 그 물이 찢어질만 고기 어깨 삼성해 보세요. 고기를. 그런데 여러분, 예배 중에 설교 중에 은혜 중에 하나님 내게 감동 주면 바로 하이소 뭐든 간에 그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거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야. 라반은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잔머리를 많이 굴렸는가. 여러분 31장 1절 보고 31장 1절에 30장 43절에는 야곱이 대부자가 되고 풍부했다고 말하는데 31장 1절 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나 하는 말을 들은 적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뭐 했다고?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는지라.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얼룩무늬 점 있는 양은 하나님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 우리의 계획으로 사단 절대 못 이깁니다. 세상 절대 못 이깁니다. 라반 어떻게 이겨요? 라반을, 야곱이.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여 꿈에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라. 그 말씀을 따를 때, 의지할 때, 나아갈 때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인생 살면서 우린 연약합니다.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실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세상길에서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번 첫 집회 때 얼룩무늬 염소가 태어나게 하는 현장 있게 하셨던 하나님, 그걸 바라보면서 올 한 해도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는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